늘 제가 뵐 때마다 아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한자님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일상에 성장하시는데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일어났어요. 제가 슈퍼서 들려드렸습니다. 이건 팀장님 잠깐 나오시죠. 저희하고 이게 지낸 지 벌써 한 8개월 정도 됐고요. 개인 사정으로 누리사랑을 사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안타까운 마음 또 뭐 아쉬운 마음 많이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시고 이건 팀장님 잠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누리 사랑으로서 6개월이 지나고 여기 한 분 한 분이 저한테 주신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께 원래 다녔지만 이 사람은 좀 특별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저는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저한테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체에 계시는 분들의 보는 그분이 새로운 기도 잠깐 저희가 할 수 있고 지금 저희 우리 사람을 내려오시지만 언제나 교회에 계세요. 그래서 언제든 또 기회가 되면 저희 의상에 오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제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이교원 팀장님을 주님 성령으로 드립니다. 함께 헌신하는 성기들 그 시간들을 되새겨봅니다. 어디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에 또 보내실 줄 믿습니다. 개인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것은 예수님이 축복하는 게 됩니다. 아멘. 당신은 당신의 사랑을 좀 원사님 좀 나와주세요.
다른 새로운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숙 자매님 책이 나왔죠. 책 제목이 뭐였죠? 벌꿀만이. 참 제목이 감사하네요.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거하시고 주의 귀한 뜻이 이곳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온전히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는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원래는 문맥이 21절까지 해도 되는 건데 저희가 조금씩 끊어서 짤막하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물음표가 있죠. 물음표가 참된 예배와 거룩함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짧아서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뜻이 무엇인지를 변별하고 사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냥 읽어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구절별 뭘 갖다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께 구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기서 배려는 제사로 이것이 여러분의 드린 영적 예배라고.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예배라는 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 삶이 아닌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나는 죽고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게 영적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가치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양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12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값없이 구원을 얻은 의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장을 보면 전체적인 12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어떤 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 드리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로 형식에서 벗어나고 아까 찬양할 때 우리 황민정 선생님 늘 찬양의 기쁨이 있죠. 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저는 받아요. 여러분 다 같이 그러실 겁니다. 가사 한마디 한 구절구절이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서 그 안주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거듭나는 삶이죠.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이끌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중보기도 때 제가 잠깐 이 말씀을 가지고 했지만은 어느 형제를 통해서 또 제가 좀 강력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대가 세상을 보면 정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것들이 세상의 주관에 맞추다 보면 내 삶에 핏대져요. 콘텐츠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보는 게 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을 예비하신 것들 중에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 눈을 통해서도 보게 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 사람 한 분 한 분을 보면 그분 때문에 은혜 받고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시고 날마다 삶을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4장 이제 22절 24절 보면 가르치는 내용을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은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는 이미 하나님이 선물 주셨어요. 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 권세를 누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안 누리면 저만 손해입니다. 우리만 손해입니다.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어디를 가나 담대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주의 뜻을 아는 게 참 힘듭니다. 이게 내 생각인가 주님의 뜻인가 이게 삶의 색깔이 되어가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은 다 하나님 주신 뜻이에요. 그냥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실 게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취하시고 순종하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시면 내 마음이 그와 합한 사람이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한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신앙, 날마다 거듭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 날마다 깨우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구별해서 순종하게 합니다. 항상 말씀의 기도를 준비하고 깨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게 어떤 건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나의 생각을 통해서든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쁨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지혜롭게 분별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계신 뜻이 오늘도 무엇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실까 고민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올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그분이 이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 때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죠.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늘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오면 어떻게 설교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마다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참 못났었거든요. 참 못났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는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면 몇 시간이라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의 행동이나 또 커가면서의 어떤 가치관 그런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될 때 제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아이가 아플 때 제가 배울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떤 분한테 전화해서 부탁을 드리고 아이를 병원 데려가고 제가 안을 수가 없습니다. 안고 갈 수가 없어요. 둘 다 몸이 불편합니다. 그런 많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왜 저를 했을까? 저를 왜 목회자로 불렀을까? 그 고민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민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싹 걷어가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걸 늘 봐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오묘한 방법으로 신실하신, 진실하신 그 찬양처럼 그런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시죠. 독수리 날개같이 정말 품으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감사하면서 삽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이나 고난이 벌어지면 그걸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왜 고난이 나오는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 고난은 어느 순간 흘러갑니다. 과정입니다. 어떤 일들은 시작이 되면 그 과정이 있어요.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뜻을 꼭 알고 항상 기쁨과 주님과 기쁨으로 하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십니다. 그 아들을 독생자에게 주신 사랑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영원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빌령적 예배임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리스도라 냄새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름부어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능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의 요령 충만한 신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람 한 분 한 분
머리로 그 가정과 사역, 자녀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복음 들고 전 세계로 흩어져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유성자들과 그 사역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